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를 이어가고 있어요. 저희가 지난주에는 연합예배 드리느라고 사도행전 한 주 쉬었는데, 여러분 3장까지 사도행전의 이야기들 다 기억하고 계세요? 사도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해서 성전을 찾아 기도하러 가던 중에 한 사람을 보게 되죠? 누구? 이 성전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 불리는 그 문 앞에서 구걸하던 한 사람. 그 구걸하던 한 사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유명한 축복이죠.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무엇으로 준다고요? 내게 있는 것 예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나 그렇게 걷게 되는 위대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 사건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 그러니까 장애를 가졌던 사람이 걷게 된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성전에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설교를 듣고 있던 장면, 그게 3장에 우리가 3장까지 살펴봤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4장에 들어선 거고요. 여러분이 볼만한, 우리 어린 친구들이 볼만한 드라마는 아니고요. 이 스티븐 연이라고, 그죠? 그 유명한 헐리우드의 한국인 출신 배우가 상을 받으면서 더 유명해진 드라마인데요. 넷플릭스에서 하는 드라마. 저도 몇 편을 봤어요. 성난 사람들. 영어로는 비프라고 제목이 그렇게 돼 있던데, 예, 그게 그 미국에서 이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아무튼 그 뉘앙스가 그런 뉘앙스예요. 한국 제목은 성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화가 난 상태로 만나가지고 서로에게 화풀이를 하다가 벌어지게 되는 에피소드입니다. 저마다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 성랑, 분이 안에 가득한 상태로 우연한 이제 자동차 운전하다가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제 휘말리게 되고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상 탔어요. 무슨 에미상인가? 뭐 상을 타고 유명해진 드라마이기도 하죠. 오늘 그런데 본문에도요, 성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성난 사람들 이렇게 주보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희 아이 중에 누군가가 성났다는 게 뭐예요? 하고 물었어요. 화가 났다. 화가 가득히 났다. 이런 뜻이라고 제가 알려줬는데요. 오늘 본문 우리가 아까 읽은 걸 보면요, 격분하여 나타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격분, 매우 심하게 화가 난 상태로 나타난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요. 본문 속에 성난 사람들이 누구던가요? 여러분 아까 읽으셨던 초반부에 나오는데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네. 1절에 보면요,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제사장, 성전 경비대장,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텐데요. 제사장들은 누구예요?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성전이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명절 때 사람들이 막 이 성전에 찾아오면 그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을 잘 안내하고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죠. 성전 맡은 자, 성전 경비대장은 누굴까요? 말 그대로예요. 이 성전을 경비하는 사람들의 우두머리. 네. 이 경비, 시큐리티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여러분들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 시대에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실 바리새파, 사두개파 할 때 그 사두개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정치적인 지도자이기도 하고 관료이기도 하고 이 로마의 권력을 움켜쥐고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특권 계급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늘 말씀에서 보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한 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어떤 한 문제 때문에 늘 싸웁니다. 무슨 문제 때문에? 바리새파는 죽은 사람들의 부활은 있다. 사두개파는
아니다. 죽으면 부활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잘 지내다가도 이 부활 문제 가지고는 맨날 싸우는 사람들. 오늘 지금 격분하여 성나서 나타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사람들이 왜 화가 났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왜 화가 났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잘생겨서? 인기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원래는 성전에 들어오면 자기들한테 와서 제사 드리는 거 묻고 안내를 받고 자기들을 막 우러러보고 말씀을 딱 읽어주면 자기들 말을 들었는데 오늘은 왜 저기 가서 베드로 요한 말을 듣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 혹은 오늘 왜 이렇게 성전이 부산스럽고 시끄러워? 내가 경비를 맡고 있는데 말이야. 성전이 이렇게 시끄럽지? 저기 못 보던 자들이 설교를 하고 있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네? 이러다가 이거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니 죽었던 예수가 부활을 했다고 하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저 사람이 걷게 되었다고 하고 당신들 회개해야 된다고 하고 이런 얘기 하는데 사두개인들 듣기에 뭐가 들렸을까요? 부활? 부활이 어딨어? 이것들이 이상한 걸 가르치네? 그리고 이제 화가 난 거죠. 왜 화가 나서 뛰어왔는지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 사람들이 제사장들에게 눈을 주지 않고 이제는 그렇게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는지 경비대장을 신경 쓰지도 않고 우르르 몰려 저기로 가더니 이제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이 나서 달려온 사람들은 화가 나 있습니다. 성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자신들의 교리, 부활 없다 하고 주장하는 그 교리를 정면으로 도전하고 허락도 받지 않고 설교하고 막 사람들이 듣고 있는 저 상황에 화가 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화나게 한 것,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복음. 다른 말로 예수. 그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 1절 방금 보신 말씀에서요, 또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구나. 그죠? 그런데 잡혀가면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할 말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1절 보시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붙잡혀가는 상황이 이랬다는 거예요. 막 잡아가는데 체포에 막 경비병들이 와가지고 잡아 끌고 가는데도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 어디서 봐요? 막 TV에서 가끔 보잖아요. 막 끌려 나가면서도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해야 되겠다. 와,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고 막 질질질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야기는 하겠다는 거죠. 이들이 성전에서 설교했던 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여러분들 그게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분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고 죽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그 죽음을 이기고 사셨어요. 살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우리가 앉아서 일어나 보지도 못했던 저 사람을 일어나게 했습니다 하고 설교했던 거죠. 잡혀가면서도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잡혀가가지고요, 성경의 말씀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더라, 그래서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더라 하고 끝나던가요? 어떻게 돼요? 사람은 잡혀갔는데 이 선포된 복음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3절 4절 보면 그렇게 나오죠.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날까지 가둬뒀대요. 이 사람들 지금 밖에 못 나오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4절 보면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요, 뭐가 생겼대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대요. 복음을 들어서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그 간밤에, 그 하룻밤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몇 명이래요? 남자 어른의 수만 5천 명이 되었더라. 보통 사람 숫자 성경에서 헤아릴 때 남자 어른의 수만 헤아리잖아요. 여기 헤아려지지 않은 여자와 젊은 아이들의 수까지 헤아리면요, 10,000명이 넘었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막고 복음 전하는 입을 틀어막고 데리고 가서 감옥에 가둬도 복음은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꾸만 흘러가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복음은 그런 겁니다. 가두어둘 수도 없고 담아둘 수도 없는 것. 복음을요, 여기다 가둬놓으면 사람들이 모르겠지. 여기다 이 사람들 가둬버리면, 전하는 입을 막아버리면 그만 이제 없어지겠지 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인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갇혀있지만 복음은 그런 겁니다. 가둘 수도 없고 담을 수도 없고 우주에서 가장 빠르게 퍼져가는 거대한 소식인 거죠. 뿌리는 자도 마음에 담는 자도 그대로 둘 수 없는 마치 불길과도 같은 것이다. 복음은 그런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불길이 어디까지 흘러온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흘러온 거죠. 그리고 전 세계, 여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서 여전히 복음은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면 그 복음이 여러분 마음 안에 담겨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그냥 담아둘 수 있을까요? 원래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흘러가야 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도 기억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붙잡혀 갔으니까 이제 딱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서 하룻밤을 지냈고 이제 사람들 앞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문가들이 있었어요. 무슨 전문가? 프로들이 있었어요. 거기 5절 6절 보면 나와요. 유대의 지도자들, 장로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 뭐의 전문가일까요? 율법의 전문가들. 율법학자. 그러니까 평생을요 율법 공부하고요. 이 사람들 뭐 하냐면요, 평생 율법 공부하고요, 공부한 사람들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들 뽑아갖고 제자로 삼고요, 또 가르쳐서요 이 제자들이 선생이 되게 만들고요, 선생은 또 가르치는 일을 평생 하면서 합니다. 무엇을? 율법을. 그러니까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 난리가 났는가 다 듣고 모였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사는 유대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아는 전문가들, 율법이라면 모르는 게 없고 평생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말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질 때마다 누구보다 그 제사를 더 잘 드렸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어요. 전문가들이죠.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막 몰아세워요. 딱 세워놓고, 자, 대답 똑바로 해요. 우리가 물어보는 말에 한치의 거짓도 없이 대답을 똑바로 해요. 근데 이 사람들 지금 다 알면서 물어보고 있는 거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 봐야 돼요. 자, 나면서부터 못 걷던 그 아무개를 당신들이 걷게 했다는데 무슨 권리로,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하고 물었다는 겁니다. 사도들 가운데 세워놓고 물었던 거예요. 뭐를?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냐는 거죠. 이렇게 좋은 선한 일을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 허락받고 했냐는 거예요. 누구 허락받고. 우리가 안 했는데,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 누구 허락받고 했냐는 거예요. 이제 9절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죠.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님들 잘 들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물으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한 그 선한 일에 대한 거,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된 것에 대해서 묻는 거라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일을 가능하게 한 이름은 세상에 하늘 아래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덧붙여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무엇을 위한? 구원을 위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문가들이 쭉 둘러서 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하나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그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평생 제사 드렸고 평생 율법만 공부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너무나도 담대하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을 할 일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장부터 지금 4장까지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수 우리 기억하죠? 처음에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사람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진정하세요 하면서 했던 그 설교를 듣고 몇 명이요? 3,000명. 그리고 오늘 이 붙잡혀온 날, 이날 설교를 통해서 몇 명이요? 5,000명이요. 계산해보세요. 산수 잘하는 친구들. 총 몇 명이에요? 8,120명. 헤아린 숫자만 8,120명이에요. 헤아리지 않은 숫자까지 하면 2만 명이 될지 3만 명이 될지 모르는 숫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이날 이 제자들과 지근거리, 지금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저 숫자 안에 들어가 있나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평생을 전문가라고 살아왔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얘기가 다른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들이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고 전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죽음을 이기셨고 오직 구원을 선포하는 유일한 이름이라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이 숫자 밖에 있더라는 거죠. 무엇으로? 믿지 않을 결심으로. 안 믿을 결심으로. 옛날 얘기가 아니라 얼마 전에 헤어질 결심 이런 영화 제목도 있었던 것 같은데 무슨 결심으로? 안 믿을 결심으로 지금 이 숫자 밖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젊은 친구들하고 사역하면서 이런 얘기 종종 듣습니다. 인싸, 아싸. 인싸가 뭐예요? 인사이드. 이너 서클에 있는 그냥 주류인 사람들. 아싸는 뭐예요? 아웃사이드. 이 밖에 있는 소위 왕따시킨다고 하는 그 아싸. 여러분 인싸 아싸의 기준이 뭐예요? 그 무리들이잖아요. 이 무리 속에 있냐 없냐. 이제 오늘 말씀의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이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아싸인 거예요. 우리가 인싸인데?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주 안에 있는 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고 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밖에 있는 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인싸입니까? 아싸입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싸입니까? 아싸입니까? 네, 인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아싸가 없어지는 세상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은 성이 났을까요? 격분했을까요? 왜 크게 화가 났을까요? 내가 관리하는 내 성전에 왔으면 나한테 허락받아야지. 저것들이 지금 질서를 어지럽히네? 질서가 어지러워지면 내 자리, 내 목 날아갈 수 있는데 큰일 나겠네? 저것들이 부활을 얘기해? 내가 믿는 거하고 다른 얘기를 해? 모두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자신의 자리, 권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화가 나 있죠. 전문가 집단들 어때요?
자기가 이제껏 평생 가르쳐 온 것,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도요, 내가 가르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관심 두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을 결심으로 여전히 밖에 서 있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 안에 인싸인 우리들이 이제 아싸를 온 세상에 주님 안에서 아싸된 사람들을 모두 우리 안으로 이제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그 복음으로 친정한 인싸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말씀이고, 이 복음의 칼날이 가슴속에 깊이 박혔던 사람들은 그 5천 명 안에 들어가게 됐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요, 말씀 누구보다 잘한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누가 없으면,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없더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기는 여러분들, 오직 말씀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씀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그리고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유명한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유일한 길이 있는데요, 우리 자매님이 어제 로키포인트를 갔다 오셨대요. 예, 너무 좋은 풍광을 보면서 갔다 오셨대요. 근데 갔던 길로 안 가고 올 땐 다른 길로 오시면서 너무 험한 산길을 만나서 좀 힘드셨대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갈래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이 길이 원웨이입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표지판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서도요, 이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간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 표지판을 믿지 않던지, 아니면 이걸 알아먹을 만한 지혜가 없던지. 영어를 모르면 이게 뭔 소리야 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유일한 길이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래요. 그런데 그분, 유일하다고 말씀하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왜 따라가지 않는 걸까요? 그 길을 알 지혜가 없거나 이 말씀을 믿지 않거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싸인 우리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심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 유일한 그 길을 따라 걷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유일한 길이신 그분을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그분을 닮는 것. 그분의 가르침을 가지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그분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제일 반가워하죠? 마지막으로, 오직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보셨죠? 그냥 담아 놓을 수 없는 것, 가두어 둘 수 없는 것, 한번 전해지면 불길같이 퍼져 나갈 수밖에 없는,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 여러분 말씀에서 보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들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뭐래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세상 질서를 무너뜨리곤 합니다.
세상의 질서라고 말하는 것들을요, 복음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사는 터전, 그 질서가 무너질까 두려워하곤 합니다. 내 자리가 흔들릴까? 내 지금 위치를 지키지 못하게 될까? 내가 믿고 살았던 것이 송두리째 뽑아지지 않을까 두려워서 유일한 길, 바른 길, 오직 그 길밖에 없다고 하는 그 복음을 거부하곤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 길로 가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그 나머지 어디인가 그곳은 정말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두려운 길이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잡혀갔어도 바로 그날 남자만 5,000명이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그런 거예요. 누룩처럼 퍼져가는 것이고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는 위대한 비밀입니다. 여러분께 오늘 말씀 마치면서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좋습니다. 시원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 그 복음은 오늘도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한 복판에서 여러분이 흘려보내는 그 복음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외치는 복음은요, 바위에다 계란 던지는 그 계란이 아니에요. 만약에 계란과 같은 모양이라 할지라도요, 바위를 깨트리는 계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 여러분이 던지는 복음은요,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복음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해내는 우리 모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한 길, 유일한 소망,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분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로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고 그 믿음 가지고 보내신 곳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오늘도 저 세상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주님 안에 온전히 있는지를 늘 점검하며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고민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 이름으로, 그 능력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 보내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소망하는 여기에 모인 우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